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중국적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그 기준, 세상의 그 방식, 세상의 교훈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 자체가 다 나쁜 거고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세상과 기준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앞부분 여러분 성경책 한 장 앞에 보십시오.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부터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따라가는데 놀라고 두려웠대요.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여정은 평소 때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겁니다. 뭔가 긴장감이 도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거의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에 와 있습니다. 그 동네가 벳바게 혹은 베다니 이런 동네들이 있는 그 산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려 그러면 입성하실 때는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야 되기 때문에 나귀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나귀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끌고 오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아니 진짜 너무 어이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누가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고 그리고 또 끌고 오려고 하니까 묻길래 예수님 시킨 대로 말합니다. 말하니까 이제 가라 끌고 가라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허락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이해로는 좀 따르기 어려운 예수님의 요구였고 또 순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순종이 일상적인 순종,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러면 너무나 쉽고 잘 알고 당연한 건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순종이 아니고 아주 기이한 특별한 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의 역사로 써내려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순종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거부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물을 담궈서 몸이 나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요단강에 발을 담근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강물이 멈춰서고 요단강 바닥을 건너서 강을 건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독특하고 기이한 순종의 역사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는 다른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요나스를 보십시오. 요나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럼 배가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니까 아는 것처럼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심지에 제비 뽑혔잖아요. 요나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는 죽겠다. 그러면 바다 잠잠해질 거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마 이 큰 물고기,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모르지만 큰 물고기 준비하시느라고 마음 급했을 겁니다. 물고기 빨리 그 배 옆으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가서 요나가 팍 떨어질 때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확 삼켰습니다. 삼킬 때도 깨물어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깨물어 버리면 요나가 끝장나 버려요. 요나가 그냥 사라지는 건데 깨물지 않고 물컥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이제 3일을 있습니다. 요나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 있잖아요. 요나도 괴롭고 물고기도 괴롭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뱃속에서 있으면서. 때가 돼서 요나가 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너 저게 토해내라 그러면 바닷속에 토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데나 토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니느웨 가야 되잖아요. 그 어디 니느웨 갈 만한데 가까운데 그 거리가 멀거든요. 가까운데 토해내라 그러면 거기 가서 토해내야 되는데 그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딱 토해내 놓는 거예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는데 바람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그것도 시간 정확하게 맞춰갖고 순종하고 뭐 이런 짐승을 보면 이런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니느웨 가니까 3일길 가야 되는데 하루길만 가가지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요나가 회개하는 거 보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셔 위대하셔 너무나 감사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선지자니까. 말씀을 선포했으면 회개하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저 성 밖에서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려고 뭐 있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박넝쿨 났다가 또 뭐 벌레가 났다가 또 동풍이 불어가 이 넝쿨이 죽었다가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박넝쿨하며 벌레하며 바람하며 어떻게 요나 머리를 딱 비춰가지고 그 자리에 딱 나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 순종을 하는지. 요나만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요나는 던지라 그럴 때부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럴 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많은 한 도시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요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최소한의 순종을 하는 요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짐승,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이토록 순종하는데 순종을 제일 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면 사람이구나, 인간들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의 대적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저 악하고 독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선포했더니 뭐 도쿄 주민들이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일 의식에 투철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도쿄는 못 갑니다. 지옥에는 가도 거기는 못 갑니다. 막 이래가지고 버티는 것하고 비슷한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요나는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 유대교의 하나님을 사랑했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제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상징적인 사람이 있다면 애굽의 바로라고 말할 겁니다. 바로는 당시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 태양의 아들로 자칭 신과 같은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이 히브리인의 지도자 모세 아론이 와서 자기들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신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우리 노예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바로의 자존심, 바로 왕의 권한, 권력 이런 걸 가지고는 모세 아론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비참하고 굴욕적인 겁니다.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듣죠. 그래도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넘어가면 들을 법한데 안 듣죠.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순종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왕인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왕이 돼가지고 말 들으라면 별로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바로가 그랬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까지 버텼다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런데 바로 자기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라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보다, 애굽의 신보다, 애굽의 어떤 것들보다 더 강력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가장 강력한 신이 하나님이시다. 역사 이래로 이런 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면요, 오늘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요즘 인권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 이런 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 자아 성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아 성취, 조금 약간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좌절되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자기의 식탐을 위해, 욕망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인데,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인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욕망, 자신의 그 추구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갈 때 절제되고 자제되고 통제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꼭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지, 감정, 지성, 통제되지 않는 자기만의 그 지성과 의지와 그 감정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내가 추구를 했는데, 내가 요청을 했는데
내 감정이 이렇게 되다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관철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 여러분 어떤 느낌 받습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 나쁜가 하면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게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뭐 건강의 문제라든가 혹은 이게 도가 지나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이렇게 막혀질 때 소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시받는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애들은 요즘 사람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제 폭발해 버리죠. 폭발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뭐 그런 상태가 이제 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이 영역에서 이 정도 선을 내 삶에는 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 선은 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내가 설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 들어올 때 하나님 좀 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주 쉽게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다툼이 생겨가지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싸움을 하든지 뭔가 폭발을 시켜야 되겠는데 영 하나님 걸리잖아요. 하나님 걸리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이러고 한번 터뜨리는 거죠. 이제 이 정도는 생각하는 거니까 양호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이 이제 내 감정대로 이제 나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종이 돼서 내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드려진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막 내 의지 나는 생각 없이 막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주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성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성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나귀를 데리고 간 이 종들, 제자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요즘 만약에 사람들 보고 이런 그 심부름 시키면 말도 안 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명령에 기이한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도 안 되는 순종 안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생각해보고 될 만한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 하면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의해 핍박을 받고 뺨을 맞고 십자가를 져서 죽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 따를 것이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이러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특이한 것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이 무리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곧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메시아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찬양하지 말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들이 아니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 그러죠. 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순간에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입을 닫으시고 돌들이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마땅히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힘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한 거 제가 이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유심 보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귀하더라고요. 힘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 어떤 찬양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가운데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 같은데 90세 넘으신 우리 김 집사님 신방 갔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은 음을 좀 다스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도 평소에는 말씀을 잘 안 해가지고 잘 안 나누는 찬양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찬양하시는데 음을 막 다스려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박자도 음도 좀 안 맞았는데 너무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도 맞추고 곡도 맞추고 박자도 맞추고 다 맞춰서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혹 그런 실력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홀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제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대구의 큰 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담임 목사님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본사님처럼 찬양을 같이 불러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까지 일하다가 평생 꿈이 하나 있었는데 성악을 공부하는 게 꿈이었대요. 성악을 공부하는 게 꿈이었고 드디어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가족의 허락을 받아서 계대 성악과에 편입을 신청했는데 편입인가요? 나중에 들어가는 거 신청했는데 뒤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성악과를 이제 올해부터 다니는 거예요. 입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 찬양팀 데리고 제주도도 가고 외국도 다니면서 선교 찬양회 다니면서 막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목소리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또 노래를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은 거 이것도 정말 귀하고
내가 현재 가진 실력과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찬양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찬양할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찬양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 잘 안 하면 천국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땅에서 천국이 재밌어야 돼. 찬양이 재밌어야지 천국에서 재밌을 거 아닙니까? 즐거울 거 아닙니까? 맨날 찬양만 하고 지겨워서 천국 못 있겠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노래 부를 때마다 열심히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또 마음이 우울하거나 일이 안 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러면 찬양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나 형편이 안 되면 이게 찬양을 잘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양을 방해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 찬양이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찬양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방해합니까? 찬양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 이외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도 우리의 찬양을 막지를 못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작은 소리로 하면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속으로 하면 돼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맨날 찬양한대요. 속으로.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누워서도 찬양하고 일어나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 실패하면 찬양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별로 기쁘지 않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일어나고 또 내가 이 상황을 견뎌낼 힘을 찬양하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안 되거든 이 찬양하세요. 전에 한번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찬양해. 같이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가 찬양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내가 명령을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내 의지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막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막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막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사단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예수님 내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지의 군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일하실 수 있는데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귀새 어디 갔다가 못 데리고 놓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데려놓을 텐데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나귀새끼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력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리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결론을 이제 내리면서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 요즘 세상에 좀 별로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러면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이제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좀 특별한, 요즘 오늘날 특별한 현상이 CNN 뉴스에 나왔는데, CNN 뉴스에 어떻게 말하느냐면, 여러분 CNN은 세계에서 제일 큰 뉴스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만약 소셜 미디어 세계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K-팝 팬덤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씀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CNN에서 우리나라 K-팝 가수들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BTS, 방탄소년단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이런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은 아미라 그러죠. 아미라 그러는데, 이 아미의 숫자가 우리나라 백성보다 더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대요. 숫자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요하면서 추종을 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BTS 팬들, 그 아미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에 100만 불을 기부를 했대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 흑인 인권 운동에 100만 불을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하자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팬들이 다 우리를 지금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헌금을 다 하는 거. 100만 불을 모았대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들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팬들은 초중고등학생들, 좀 더 나이 들면 대학생들, 죄송합니다 아줌마도 있네요. 어린 젊은 아줌마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어린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저 팬 말 듣고 이 돈을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들인데, 이거 BTS 팬만큼도 따르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아닌가? 그 사람들 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러면 막 이만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 헌금을 하는데, 한번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거 티켓 한 장 끊기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유명한 팬덤 스타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보다 그 충성심이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순종하는 제자로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